7장의 전체 문맥에서의 위치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6장까지 본 상태잖아요. 6장에서 혹시 몇 번째 인까지 띄었는지 기억나세요? 6번째 인까지 진행했죠? 6장 끝에. 그렇죠? 그럼 몇 번째 인 뗄 차례예요? 7번째 인을 뗄 차례인데 8장 1절 보시겠어요? 8장 1절. 7장 넘어가서 8장에서 뗍니다.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떼니까 제가 7번째 인은 바로 7개의 뭘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7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현상 없죠? 7번째 인의 현상이 뭐예요? 7개의 나팔이 되는 거죠. 2절에 써있죠. 그렇죠? 현상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재앙이나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2절에서 바로 7나팔로 전개됨을 볼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있는 그런 직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번째 인을 8장에서 떼요. 즉 6번째는 6장에서 끝나고 7번째가 8장이면 7장은 그걸 떼기 전에 어떤 중간 위치예요. 맞습니까? 이게 7장이 가진 문맥으로서의 위치예요.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천지 강의 들어보니까 문맥을 완전 무시하더구만. 이 문맥과 흐름이 너무 중요한데 7장의 위치 뭐 이런 거 구조, 요한계시록의 구조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막 갖다 붙여 그냥 이만희로. 놀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7장은 6제와 7제인의 중간에 위치한 장인데 잠깐 멈춰선 타임과 같아요. 7번째 떼기 전에. 왜 멈췄을까? 왜 그럴까? 먼저 아셔야 될 게 6번째 나팔 때도 똑같아요.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좀 이런 삽입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전으로. 그러니까 7번째가 되면 또 다음 7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마치 7번째 불기 전에 뭔가 막 두근두근두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번에도 7번째 넘어가기 전에 6번째 이후에 7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7번째 떼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넣어놓은 건데 7장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뭘까? 이 7장은 왜 둘 사이에 들어가야 했을까? 여러분 7장의 핵심 주제는 잠깐 멈춰!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증치게 이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아까 함께 읽어보셨잖아요. 주요 7장의 주요 내용이 뭐라고요? 재앙 일으키지 말고 잠깐 멈춰.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이마에 인증치게. 맞아요? 7장 1, 2, 3장만 읽어봐도 딱 나오는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7장 1, 2, 3장만 읽어도 동의가 되실 텐데 맞아요? 예, 잠깐 멈춰. 재앙 일으키지 마. 이마에 인을 치게. 즉 7장의 주요 구조적인 위치는 포지션은 7번째 인 떼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좀 쳐야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할까? 자,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7장에서 인을 쳐야 될까? 첫째 이유는 다음에 이제 진행될 7 나팔 세트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공통 재앙이 아닙니다. 공통 재앙도 있지만 우리가 7인 배웠죠. 마태복음과 연결돼 있었죠. 그렇죠? 감람산 담화와 7인 때는 공통 재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말투가 어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지진과 난리를 겪겠으나 이는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투가 있었죠. 즉 제자들도 7인의 재앙은 같이 두들겨 맞는다는 걸 우리는 알았죠. 그렇죠? 이 재앙은 공통이다. 불신자나 제자들이나.
첫 번째 세트는 공통이에요. 그런데 나팔 세트부터 두 번째 세트인 나팔부터 불신자들만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머물고 있고 애굽만 치셨던 재앙들이 있죠. 1번 재앙부터 3번 재앙까지는 이스라엘도 공통으로 맞았어요. 4번 재앙부터 이스라엘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느낌과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7 나팔부터는 불신자들만 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치셔도 불신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더 완악해졌더라라고 말하는, 즉 불신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세트인 7 대접 때도 불신자들에게만 퍼부어라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불신자나 믿는 자나 공통으로 맞는 것은 7 인때까지. 그리고 내 백성은 구별해라, 이제 인쳐라. 인친 후로는 인친 백성은 건드리지 말고 불신자들만 건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분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그 증거를 9장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세트 중에 다섯 번째를 불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인친 자들 건드리지 말고 인 안 친 자들만 건드려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7장에서 인을 쳐놓고 그 다음 재앙부터는 구분 재앙이 나온다고요. 구분 재앙이. 그리고 또 그 밑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9장 20절에 이 여섯 번째 나팔 때 안 죽고 남은 자들이 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의 성격이 누구를 테스트하기 위한 재앙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반응을 되게 깊게 살피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의 반응에 되게 깊게 살피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황상 불신자들 쪽에 조금 무게가 있는 그런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 아닌가라고 누구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인친자와 이 난친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7장쯤에 인 한번 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직선적 흐름 안에서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다 보면 직선적으로 보시다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느낌이 들어요. 가라지들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빠져들고 막 난리예요. 하나님을 미워함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되게 갈등이 심해지는구나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본문 속에서 막 엄청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그래서 직선적 구조로 봤을 때 이제는 인친자와 불신자들이 좀 나뉘는구나, 많이 나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7장을 주신 이유는 나선형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요한문서는 다 나선형의 구조도 가졌다 그랬죠. 사실 7장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7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일을 미리 갖다가 써놓고 있다고요. 이게 나선형 구조잖아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5절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거는 계시록 20장에서 성도들 위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라는 구절입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해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에 모든 이 우주 다 끝나고 새로운 새 나라에서 살 때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이. 그리고 16절에서 다시는 너희가 그 장막 안에서 살 때는 줄이지도 않고 여러 재앙들에 해를 입지도 않을 거다. 이거 지금 얘기 아니죠? 당연하죠. 이거 나중에 천국 때의 이야기고 사실상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는 이제 다시는 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17절도 보시면 생명수가 흘러,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죠. 생명수가 흘러 영생을 얻으며.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1장 초반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그곳에 사막이나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더라. 이 장면 기억나시죠? 모든 눈물 씻어주신다. 21장이 있는데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즉 여기에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써 있는 내용은요.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즉 20장 이후에 이루어질 이야기. 그게 또 언급이 되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6번째 재앙이 해, 달, 별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실제로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되게 미래적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일을 나선형 구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항상 두 개로 읽어야 됩니다. 직선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나선형적으로도 읽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읽을 때는 인친 후에 인친자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을 못 친 불신자들이 막 구분되기 시작하는구나. 싸우기 시작하는구나. 험악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직선적인 이해고 인친 이유. 그리고 나선형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하는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그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미래적인 이야기를 나선형 구조로 언급하고 계세요? 현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1차 수신자인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위로로 주시기 위한 파트로서 7장을 삽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순교 상황 속에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인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정론자들이니까 설령 순교하고 죽더라도 천국 소망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나선형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계단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나선형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7장의 포지션, 직선적 구조 속에서 7장의 의미, 나선형적 구조 속에서 7장의 의미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구조적으로 알았으니까 7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멈춰봐, 인 좀 치게 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땅 사방의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땅 사방의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 사방의 네 모퉁이를 마치 네 명이 모포 거들 때, 이불 거들 때 네 명이 양쪽 끝에 잡고 있는 거 아시죠? 딱 그 느낌이에요. 네 명이 사방을 딱 모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막 털려고. 그 느낌으로 네 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 끝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죠. 당연히. 진짜로 잡고 있겠어요? 우리 지구는 둥근데 어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잡고 있다는 말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통제하고 있다. 즉, 도미티안 핍박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되게 혼란 속에 있고 의심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다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다 세상 만물은 예수님의 손아귀 안에 통제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통제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도 상징 언어죠. 우리가 아는 그 바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바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들에 부는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우리가 아는 그 윈드가 아닌 이유가 3절에서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에 1절에서 땅, 바다, 나무 언급했죠? 바람 얘기할 때 똑같이 언급했으니까 이거 바람 얘기예요. 땅, 바다, 나무들을 이 바람이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도 보시면 바람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런 거예요. 1, 2, 3절의 구도를 정리해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이 바람이 땅으로 함부로 나가가지고 땅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재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걸 통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까? 자, 즉 2절에서 너희 네 천사가 이 재앙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론 천사에게 힘이 없죠. 예수님의 권능 속에 부하들이니까. 그러면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어 그곳에 재앙을 내리는 바람은 뭘까요? 바람. 혹시 바로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스가랴서에서 색색깔의 말들이 뛰어나가는 거 스가랴서에도 있는 거 봤죠? 두 군데에 있는 거 봤죠? 그렇죠? 1장과 6장에 6장 파트에서 말들, 색색깔의 말들이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전차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런데 스가랴가 그 선지자 저자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저 말들은 색색깔의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6장에서 대답을 해요. 저들은 여호와 앞에 주 앞에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개념은 우리 주님이 꽉 통제하고 있다가 나가 하고 풀어주면 세상으로 슉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천사라고 해야 돼요? 몰라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해를 끼치는 존재 혹은 전 세계 사방에 두루 돌아다니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런 궁금증도 생길 거예요. 네 귀퉁이의 바람들? 혹시 6장에서 첫 번째 임부터 4개까지 뗐을 때 뛰쳐나간 그 말들 4마리 아니야? 말들이 바람이라니까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훨씬 고상한 갖다 붙이기예요, 여러분.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갖다 붙이기를 보면서 와, 속에서 우라통이 이건 좀 너무하잖아. 바보야? 어떻게 이걸 갖다 붙여? 좀 너무 이 정도 갖다 붙이는 건 양반이에요. 훨씬 더 유치한 걸 갖다 붙이는데 어찌됐건 우리도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은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붙들려 있는 아직까지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바람은 해를 주는 존재인 건 확실해요. 본문에 써 있으니까 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의 해를 주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것만큼은 명백하죠. 근데 이 존재들이 6장에서 튀어나간 4마리의 말들이다 몰라요. 이 존재들이 천사들이다 몰라요. 해를 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7장이 말씀하는 문맥이 나선형 구조로 볼 때 성도들이 미래 이야기라고 했죠. 그렇죠? 미래에 막 구원받고 막 천국 가서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그 얘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미래적인 성도들이 막 흰옷 입은 백성들이 뛰어나와요. 온 열방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인을 쳐줘요. 그러면서 인 쳐주기 전에 잠깐 멈춰. 내 백성 구분 좀 하게. 그렇다면 이 재앙은 이 바람들은 아마도 엄청나게 큰 최후 심판과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더 문맥에 근거하면 많아요. 앞에 뛰어나간 4마리 말로 갖다 붙이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재림 전에 올 엄청난 정말 최후 심판 그 파워 그게 일어나기 전에 잠깐 내 백성 인 좀 치고 구별하자 라는 게 더 문맥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니까. 문맥 무시하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니까. 즉, 이 재앙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뽕 터질 때 땅과 바다와 나무 전 지구적인 재앙이 터질 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냥 덩달아 죽게 만들지 마라. 철저하게 구별해라. 그들은 살려줘라. 라는 문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정적 최후 심판과 관련 있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뜹니다. 어쨌든 인쳐야 되니까 멈춰. 이게 1, 2, 3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을 친다는 얘기가 뭘까? 인. 일단 1, 2, 3절에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등장해요, 안 해요? 1, 2, 3절에서 안 하죠? 다 누구끼리 하는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급에서 하는 대화예요. 1, 2, 3절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천사들 대화인데 2절에 등장한 천사는 뭐지? 1절에는 사방에 모포 하나씩 잡고 있는 그 사방에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멈춰! 붙잡아둬! 라고 명령하는 천사가 2절 천사예요. 그럼 2절 천사는 누구지? 자, 일단 2절에 나오는 천사의 본문의 특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본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다? 해 돋는 데로부터 왔다. 이거를 신천지는 당연히 해 돋는 곳 동방의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만희가 나왔다. 인을 들고 나왔다. 너 이마에 인치러.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하대. 나를 집화장 시켜줬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다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더 풍성한 해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동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그렇죠? 해 돋는 데서부터. 그러면 인을 들고 있고 동쪽에서 온 이 천사는 누굴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는 말은 뭘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는 보고 와야 돼요. 여기 찜해놓고 에스겔서 보고 옵시다. 이거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에서 따온 거거든요. 인용해 온 거거든요. 에스겔 8장으로 먼저 가봅시다. 8장은 다 볼 시간이 없어요. 8장의 1절 위에 있는 제목만 한번 볼까요? 8장에 어떤 문맥,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지. 8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죠. 그렇죠? 지금 8장이 예루살렘 타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8장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 1절에서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내가 이들을 심판할 자들을 부르리라. 각기 손에 칼을 들고 무기를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지? 사람이야 천사야?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천사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관할하는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여러 모양으로 보였기 때문에 천사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에요. 왜? 이들은 진짜로 칼을 들고 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무기를 들고 사람들 불러오리라. 이건 바벨론을 말하고 2절에서 북문에서 6명이 나오는데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천사들. 환상 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과 천사가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6명만 보냈겠어요? 예루살렘 점령할 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선지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멸망은 바벨론의 손으로 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의 손에.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사 6명이에요. 자, 봅시다. 2절에서 6사람이 성전에 문 중에 어느 문에서부터 온대요? 북문에서 온대요. 왜 북문에서 6천사가 왜 내려와요? 왜 북문이에요? 바벨론이 북쪽에서 오거든. 저를 보세요. 애굽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여기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그러면은 북쪽이 아니라 여기가 서쪽인가요? 여러분 입장에서? 서쪽에서 오는데 동쪽인가요? 동쪽에서 오는데 왜 북문이래? 여기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왔어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렇게 옵니다. 반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0km예요. 학사 에스라도 이 1000km를 왔어요.
여기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내려와요? 바벨론이? 북쪽. 그래서 모든 선지서에는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북쪽으로부터 칼이 몰려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다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이 북에서 내려오니까, 바벨론은 여기에서 북에서 내려오니까 다 북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북방에서 죽고 남유다도 북방 민족으로부터 죽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북문에서 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6사람이 오는데, 6천사가 오는데 5명은 다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한 명이 달라. 2절을 보시면 그 중에 6명 중에 한 사람만 서기관 역할처럼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의 옷을 입고 허리에 뭘 차고 있어요? 서기관이 글 쓰는 것 같은 먹그릇을 차고 있대요. 그렇죠? 글 쓰려고. 상징이죠. 이 먹그릇으로 찍어서 자기 손이나 붓으로 찍어서 뭘 써주는 거예요? 표를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 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 치는 천사예요. 가는 베옷을 입었으니까 천사죠. 천사들이 입는 옷이니까 성경에서. 자, 그들이 심판자들이 북문에서 왔어요. 그런데 칼찬 자들에게는, 심판자들에게는 아직 말을 안 하십니다. 주님이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서기관 천사만 불러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만 와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거든.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멈추고 예루살렘에 있는 내 종들에게만 인을 칠 거야. 너는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우상 숭배의 일을 가지고 탄식하며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울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이마에 인을 쳐. 그리고 5명 칼찬 자들은 반드시 그들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서기관의 뒤를 따라가며 서기관이 인치고 남은 인 안 친 자들만 죽이되, 그 밑에 계속 눈으로 따라오면서 보세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 여자든 그 누구도 가차없이 긍휼을 베푸지 말고 인 없으면 다 죽여. 맞습니까?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최후 심판 직전에 주님이 뭘 치게 해요? 천사 하나 보내서, 먹통 든 천사 보내서 이마에 인치게 합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해요. 표. 아니 그러면 계시록에는 인이고 여기는 표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축산 돼지 엉덩이에 보라색 도장 찍는 거, 그게 인이에요. 여기 이 돼지는 내 농장 돼지 딱 찍는 거예요. 그게 인이라면 표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관공서 가시면 도장 혹은 사인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도장 혹은 사인. 표나 인이나 같아요. 다 누군가의 이름이 표기되는 거예요. 표식이에요. 표식. 도장으로 표식하든 사인으로 표식하든 같은 얘기예요. 즉 성도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고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에게만 이마에 인을 새깁니다. 맞습니까? 인을 찍죠. 자, 그런데 아직 에스겔 끝내지 마세요. 아까 다들 그 6명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북문으로부터 왔죠? 바벨론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6절 보세요. 인을 치는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성전 앞에 제일 앞에 있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을 하게 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전 문이 어디를 향해 나 있어요?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으로부터 오는 자. 동쪽으로부터 그 문 제일 동문 제일 앞에 서 있던 늙은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치는 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 즉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에스겔서의 인치는 천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했어요. 이 묵시문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짜 최후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도 그 재난에 함께 휩쓸리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서처럼 철저하게 내 종들에게는 표식을 해서
재난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서 코드를 가져와서 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뒤에 오늘 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오늘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서 뒤에 보면 14절을 보면 이 흰옷 입은 백성들에 대해 말할 때 흰옷 입은 백성들 나오죠.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희게 한 씻은 자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을 친 자들의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그냥 예정론적으로 예정된 자들은 어느 때가 되면 주 예수의 보혈을 믿게 되고 그냥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부분을 요한 집화장께서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 신천지는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우리 이만희 교주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쳐야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다들 무릎 꿇고 쫙 수천 명이 백지에다 이렇게 쓰는 그 사진을 딱 걸어놓더니 우리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늘 시험을 봅니다. 시험 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바른 장로 교리에 있으시라고 지난 사경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신비주의 좋아하고 자기 노력 율법주의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미혹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가장 장로교적인 복음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 있어요. 가장 안전해요. 이만희도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전도를 많이 해와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두 개입니다.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기부하던가 이만희한테 돈을 많이 내던가 전도를 많이 해오던가. 시험도 치는데 시험 결과를 안 알려준다 그랬죠. 이만희만 알고 있다. 시험 결과로는 안 알려준다. 노력해라. 이렇게 무한 뺑뺑이 돌게 만듭니다. 노력. 그래서 공로로 구원받는 것처럼 해놔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장로교적 교리에 탄탄하게 이 종교개혁 교리에 탄탄하게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정해져 있고 그 종들에게 인친 거예요. 그냥 이 천사가 이만희가 인치는 자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신천지는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이마에 표식할 권리가 있대요. 이 천사는 본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들에게 이 천사는 기계적으로 찜만 해놓는 거예요. 본인이 넌 탈락 이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게 에스겔과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는 우는 자들도 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 정해놨어요. 그들은 천사는 하나님이 울게 한 자들만 인치면 되는 거예요. 천사에겐 권한이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장이 왜 기록됐겠어요? 소망을 주는 거죠.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한 명도 주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14만 4천인지 아세요? 그것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설명할게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내가 예정한 자들 맥시멈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인쳤다는 뜻이에요. 맥시멈.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들 다 기억되는 손바닥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단 한 명도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재난 속에서 보호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을 때 두려움 없이 주의 영광의 날에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해, 달, 별이 막 무너지는 그 상황에 그 공포가 얼마나 압도적일지,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공포가 얼마나 압도적일지 배웠죠? 그때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공포 속에서 인정하게 된다고 했죠? 우주가 멸망할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해요.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인쳐져 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성도, 정말 나 같은 성도도 주님이 구원하실까 싶을 정도로 나는 정말 모질이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까지도 풀로 12,000명 풀 맥시멈 예정된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끝날에도 너희를 정확하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서신 곳곳에 성령으로 성도를 인치셨다는 뜻이에요. 신천지는 이거는 얘기 안 하대요. 왜냐하면 성령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만희가 성령이니까. 독점, 성령도 이만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그러면 각자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돼버려요. 계시록을.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으로 인쳤다 이 구절은 싹 빼되 다른 인쳤다라는 구절들만 인용해요. 바울은 각 성도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이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보내주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인쳤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내가 정말 부족한 성도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 안에 예배 나오게 하시고 예배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전 세상이 무너지는 날에 여러분들은 안 건드립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때 문 밖에 표식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마다 그 표식 보고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인쳐져 있는 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요. 그 인이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날에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붙들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유월절 어린 양 때처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기억해, 힘내라. 너희는 최후 심판에서 살아남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인가? 4절을 보시면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세어보니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는 공부 같은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인쳐졌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성도 중에 말단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딱 계획한 그 예정된 사람들은 아무리 못나게 살았어도 정확하게 12,000명 그 안에 포함시켜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주의 영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성령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